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얘기를 한 후에 오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여러분들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의 그 대화, 소리를 좀 줄일게요. 그들의 대화의 많은 부분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의 문제를 대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돈과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이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 속에는 사실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리를 논하는 그런 대화가 빠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등의 이런 진리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진리 따위를 논할 시간이 어디 있냐 하며 진리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도 없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그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사실 아까 앞에서 열거했던 이 물질과 현재 우리의 어떤 삶의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만 나오면 대화가 이어갈 수가 없고 끊겨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진리를 아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떠난 이후에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아직까지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진리에 관한 대화가 교회당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당 밖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현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믿는 사람들의 이 대화나 삶에서 진리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현실이 급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저보다 더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자들로 얘기하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이 우리가 늘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 대부분의 대화의 소재인 그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이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야 할, 반드시 가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잘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 자신들이 진리에 관한 대화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당 밖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이 말씀처럼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래야만이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누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유일한 진리를 따르는 길만이 이 세상의 문제가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죠.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빌라도가 뭐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진리가 뭐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난 진리를 위해서 왔고, 진리에서 태어났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사실은 냉소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냉소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도 듣지 않는 채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물어놓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나옵니다. 나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 얘기하고 자기 임무를 끝내려고 빨리 끝내고 그냥 귀찮아 죽겠다. 이런 건 더 이상 갖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태도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 시대의 이 성도들, 이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빌라도처럼 진리를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를 덮어준 채 무엇을 더 추구하고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대화나 문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알고자 사모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묻고 대화하고 있는가라는 보면은 알 수 있죠. 제가 7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이 소천하신 저희 누님의 손을 붙들고 제가 주일학교를 출석하게 되죠. 근데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은 거다. 그래서 투시 은사를 받아라. 그게 능력이다. 맨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언해야 된다. 투시 은사가 있어야 된다. 입신 경험을 해야 된다. 입신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입신이 뭔지 아세요? 입신? 네. 입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요. 수시간 동안을 완전히 꼼짝도 않고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천국을 보고 온 입신, 천국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희 누나 친구가 그렇게 한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죠. 본 적이 없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요즘 또 이 장로교 출신 우리 침례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 뭐 그런 체험, 영적 체험들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에덴 동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강론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에덴은 성소다, 성전이다, 최초의 원형 성전이다.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시키는 거다 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현재 이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느 때까지요? 청년 때까지 계속해서 되어진 것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나도 세상에 가서 한번 타락해보고 확실하게 돌아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 모태 신앙을 가지신 우리 자녀 여러분, 나도 한번 이렇게 화끈하게 변하고 싶다,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죠. 그래서 한번 타락을 했다가 그냥 뭐 이게 어거스틴처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을까요? 아마 해봤을까요? 제가 해봤다고 그랬죠? 네.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술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다 했죠. 그것이 바로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배우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진리의 이야기죠. 지금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주된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중요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진리에 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인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왜 수요일에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뭘 전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왜 주일 오후에 선포된 말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까? 왜 목사님이 어떤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지금 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함이 있을까? 저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은 이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 이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각각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배우게 될 텐데, 창세기 41장의 핵심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주에는 생명과 구원을 주는 통치라는 제목으로 다음번에는 그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4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37장에서 자 요셉의 생애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 37장의 꿈, 요셉의 꿈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셉의 꿈 속에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말론이 이 꿈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것은 곧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제가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형제들과 부모들에게 말했죠.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이 혈압을 올리면서 증오했습니다. 미워했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3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형제들이 이런 교만한 놈 같으니라.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된 이런 교만하고 건방지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교만하고 하는 이런 태도로 지금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증오해요. 여러분 진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정말 따라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 이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네가 생각하는 데 달려있다. 너가 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대주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논하고 증언하고 이것을 우리가 말하라고 여기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야곱은 야 나와 너의 어머니 너희 형들이 정말로 땅에 엎드러져서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절을 할 것이라고 너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아주 부정적이고 가당치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런 부정적이고 가당치 않다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꾸짖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양수 겹장, 양면의 측면에 지금 공격을 받은 거예요. 부모라도 얘 기특하네. 좀 들어봐. 물론 뒤에 마음속에 간직했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러나 아무튼 꾸짖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꼭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진리라고 한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교만하다, 관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미워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전했어요.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처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요셉 너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이냐라는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그런 한각의 그런 진리 얘기할 때가 아니다. 난 시간이 없다라고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죠. 심지어는 혐오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과 부모님으로부터 배척당했던 그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취되었대요.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요셉의 스토리의 이 제2막입니다. 제2막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잡신 고생하고 감옥에 가고 재수로 있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이 제2막이 오늘 41장부터 쭉 시작되고 있죠. 창세기 41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의 이 종말에 대한 진리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확신시켜주고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 진리를 증거하며 말하며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과 그 꿈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41장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창조세가 그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 위에와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이름을 꿇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창세기 41장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되니까. 네.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석할 자가 없는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적은 소타이틀로 1절부터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꿈과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문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8절 나왔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죠.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요,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의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의 모든 지혜가, 모든 지식이 무력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요. 지금 이 상황은 40장에 등장했던 바로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해석자가 없어서 근심하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엄청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바로의 신하들은 해석자가 없어서 근심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해석자가 밖에 다 있는 거야. 감옥 밖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해석자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해서 근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자만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잘 보세요. 해석자를 그냥 찾아가면 돼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조심은 뒤에 가서 꼭 들으세요. 오늘 말씀 꼭 들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 바로가 번민하는 것, 바로가 번민했잖아요. 아침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번민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모두 모여서 꿈을 해석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꿈을 꾸고 여러분 이 번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애굽에 있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여기 여러분 점술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제사장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배경 주석이라고 하는 IBF 나온 주석이가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 사람들의 위치가 당시 제사장들의 위치예요. 그렇죠? 네. 오늘날은 뭐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위가 별로, 신부님 권위가 있나? 권위가 없지만 당시 제사장들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 왕들도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서 국가의 미래의 정책을 세우고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네.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무력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 힘을 못 쓴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로 이 얘기가 가는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모든 무릎이 꿇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무력화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런 점술사들, 이런 이 현자들, 세상 현자들, 이들의 얘기를 더 중요해요. 어제 제가 잠시 밖에 나올 일이 있어서 나오는 데에 포스텍의 한 교수가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이야, 진짜 기똥차게 잘하더라고요. 이야, 네. 제가 그걸 듣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모험적이야.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개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얘기를 잘해서, 이야, 역시 교수는 다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걸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무엇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지식과 지혜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애굽의 이 거대한 힘을 완전히 박살냈냐는 거예요.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출동시킨 거예요, 이 상황에.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해석자가 없었다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해결해 왔는데, 또 그 말 듣고 다 문제도 해결하면서 살아왔는데, 무엇이 그랬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요셉을 구원자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가 국가를 통솔하고 국가의 힘으로 여겼던 이 지식과 지혜의 이 원천이라고 할까요? 네. 힘으로 삼았던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고대 국가들은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네, 점술가, 현자들, 점성가, 마술사 이런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다니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사람들이 의지하고 힘을 내었던 것을 완전히
예, 초전 박살. 어디서 쓰는 용어죠? 네,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국가를 통치하며 살아왔는데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바로에게 보여지자, 나타나자마자 바로가 힘으로 이겼던 애굽의 지식과 지혜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이런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젊을 때까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오죽 했으면 청년들 오늘 모일 텐데, 베리타스통 진리 독서 캠프라고 했겠습니까? 진리를 좀 배우자.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발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현대인들과 오늘 국가의 통치자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원의 길로 여깁니까? 현대 이 통치자들이 뭐죠? 무엇이 장차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우리 국민을 살려줄 거라고 믿습니까? 과학과 기술이에요. 첨단 기술. 맞죠? 네. 첨단의 지식이나 기술, 이 하이 테크놀로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분별을 하려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것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힘으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입니다. 그걸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는 지식을 소유할 것이냐, 그것이 곧 국가의 힘이다. 국민과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원천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은 다 죽고 이공계만 살아나고, 네, 이번에 시진핑도 오면은 서울 공대에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인문학 이런 건 하지 않죠. 진리가 뭐냐, 뭐 이런 걸 좀 묻는 철학이나 인문학은 완전히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완전히 죽었죠. 교수들이 다 밥 먹을 자리도 없이 다 쫓겨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자, 그런 걸 예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 자기들을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줄, 자기들을 구원해줄, 이 세상의 온갖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죄송해요, 영양가 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좀 이 진리에 관한 얘기로 그것을 좀 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과학과 첨단 과학의 기술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사상이, 네,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 없이 교회까지 잠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사고 속에 이 타락으로, 타락이 가져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이 성소를, 이 경계선을 완전히 확장시켜서 넓혀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만들어낸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이 결과인 이 세상의 전쟁과 테러와 기아와 죽음과 이 온갖 경제적인 빈핍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이 하나님의 진리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우리 신자들에게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래학자요 국가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당시 애굽에서 점술사들, 점성가들, 이런 현자들이에요. 현인들, 지혜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서 완전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말로 해석을 하면 인간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낸 이 시대의 모든 첨단 과학과 기술도 앞으로 분명히 무기력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있잖아요. 최근에 방송국, 은행 막 전부 다 초토화 시켰잖아요. 초토화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컴퓨터에서 앞서간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완전히 초토화 됐잖아요. 무기력하게 했잖아요. 네, 우리 거 다 털리고, 네? 은행 계좌 싹 털리고, 그거 밖으로 가가지고 시간 다 이렇게 버리고,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들을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눈에 강조하고 있죠. 네.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첨단 기술과 지식이 무력하다. 그것으로 우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죠. 진리를 모르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이 뭐죠?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의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일강에서 엄청 살찌고 이거 풍성한 7마리 소가 쫙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죠? 아주 흉측하고 저처럼 삐쩍 말랐죠? 예, 삐쩍 마른 이런 7 암소가 딱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라빠진 삐뚤어진 이 7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암소 7마리를 싹 잡아먹고 삼켰다라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꿈이 있죠? 네. 풍성한 이런, 이 곡식. 네. 이 곡식이 나오더니, 7 곡식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게 말라 비틀어진 이 곡식이 나오더니, 또 마찬가지로 이 뒤에 나오는 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 다 먹어치우는 이러한 꿈을, 이러한 이삭을 삼키는 이러한 꿈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보이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시가 포함되어 있죠. 자, 25절에서 36절에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이 꿈의 내용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뭐냐면, 애굽에 내릴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꿈이라는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단지 애굽에 일어날 풍년과 기근의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더 중요한 지금 얘기를 또 하는 내용이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꿈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로의 꿈은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며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근원과 삶의 체계의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중요한 내용을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너희들 붕괴된다. 반드시 붕괴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힘으로 여기며 가장 중요한 삶의 근원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바로의 꿈에 지금 무엇이 등장하죠? 나일강이 등장해요. 나일강이. 그렇죠? 나일강이 등장합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왔대요. 나일강에서 풍성한 이런 곡식과 풍성한 소가 올라왔대요. 경제가 이 나일강을 통해서부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한강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이 경제와 모든 것들이 나일강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그래서 중요한 삶의 기초고 근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나일강은 애굽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그래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신으로 모셨어요. 신처럼 섬겼습니다. 나일강에 신이 있었죠? 네. 나일강을 그래서 잘 다스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보증해 주는 길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게 구출해 내실 때, 출애굽 시킬 때에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뭡니까? 네? 피재앙이잖아요. 피재앙. 네. 애굽 사람들이 삶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자신들의 이 경제의 이 근원으로 삼고 숭배하고 있었던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고기가 모두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거기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도록 만들었죠. 나일강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걸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마술사들이 좀 따라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피를 좀 바꾸는 일을 좀 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괜찮네, 견딜만한 했다고 그랬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완전히 항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가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시니까 지금 바로가 이 상황이 바로가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했던 것, 모든 힘들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견딜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죠. 그렇죠? 찾질 않죠. 다른 대안을 찾질 않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바로의 꿈은 나일강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해석은 몰랐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나일강이 자기 꿈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으로부터 어떤 일이 지금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번민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또 해석할 사람도 없네.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성으로 엄청난 충격과 번민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네. 여러분, 뭐죠? 시대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예요, 경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제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은 거기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간이 중요한 삶의 기초로 생각하는 경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이 목적과 계획을 이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여 잘 들어라, 정말 잘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라,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가 부강한 나라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지금 보세요. 경제적으로 무력한 나라나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꿈 앞에서 완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의 대답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 번다고 신앙도 뒷전이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역사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문제들, 죽음과 고통과 온갖 질병과 전쟁과 재난에 대한 이 해결책의 길을 기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 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무력화시키고 성취될 날이 온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9절부터 16절에 오면 이렇게 바로와 애굽이 힘으로 여기던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그런 사람들, 현자들, 점술사들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때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한 줄기 빛을 꼭 보셔야 해요.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에게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게 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예.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요. 그는 어찌됐든 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이요 바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를 자신의 이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해줍니다. 지적을 해줘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교정을 시켜줍니다. 요셉은 바로가 자신을 꿈 해석자 중에 뛰어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너가 그것을 잘한다는 걸 내가 들었다. 너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나는 안다.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라는 말로 바로의 잘못된 생각을 확실하게 교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40장 8절에서 이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 두 신하에게, 바로 이 두 신하에게 요셉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의 이런 태도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범민하며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혹시 한 줄기의 빛이라도 발견할까라고 찾아올 때에 내가 아니라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빼고 나 자신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해결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해석을 내놓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 교회와 지도자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도 지금 방학이니까 여기 와서 오늘 정은교회 설교를 듣지만 다른 각각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저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지도자들,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이 마치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저도 경험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답인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발한 기술과 방법과 테크닉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은 공동체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대답만을 지금 전하고 들으려고 배우는 그런 교회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치합니까? 나는 아닌데요. 좀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서 좋겠는데 그러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대답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은근히 자신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것을 앞세웁니다.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자기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유명하고 세칭,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뜹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어떤 사람들의 이 악기를 점쳐주고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대답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점치듯이 예언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사회 같은 지도자들을 추종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지금 완전히 두 쪽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법정에 가고. 그 목사가 자기는 투시 연사가 있다고 아주 우리한테 대놓고, 이 목사인 우리들에게 대놓고 난 독심술 있어? 투시한다 너희들을 다 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바사바 얘기한 걸 알고 있는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 알지도 못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내가 둘이서 한 얘기 전혀 알지도 못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투시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바르게 교회를 세운 사람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자기 나라의 모든 점술가와 현자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지금 사람을 찾았어요. 길을 찾았어요.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범민의 문제를 해결할 그 길을 찾아서 요셉 앞에 나왔는데, 요셉이 그 사람을 앞에 대놓고 자기가 마술사처럼 능력, 점성술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나중에 요셉이 꿈을 했을 때 당신의 꿈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뒤집으면요, 점성술과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은요, 그 꿈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서 교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꿈은 한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두 가지 다른 내용이 아니다. 점성술사도 뭐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려고 했지만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야,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바로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거대한 제국인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복음만이 대안이고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대답보다도 앞세워서 그것을 은근히 조장하고 얘기한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것입니다. 엉터리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투시 현상이 있다고 해서 머리 가도 저도 내밀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강대훈, 너는 세계적인 붕사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지하에 있죠?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무슨 어려지고 세계적이야. 전주에서도 알아주지 않는데. 가짜죠. 엉터리 같은. 그 얘기 들을 때 억수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사가 꿈이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도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복음신학교 들어갔죠.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세계적인 폴조가 되었다. 폴조가 누군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 이름이 폴조예요. 나중에 무슨 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바꾸고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진리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하는데,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 애굽의 점술가들이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자기가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사를 가지 마, 그 집으로 이사를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 너무나 속 시원하게 해준대요. 이사 갈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 그 집은 가지 마, 이렇게. 그 다음에 대학원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전남 대학원 지나가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면 안 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교회 소개해드릴까요? 가실래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라고 지금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여러분, 시원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말하지 않고 애굽의 이 점술사와 현자들이 하는 말을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해석을 내놓았다면 바로는 요셉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석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37절 앞에 있죠? 네.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죠? 그 해석을 내어놓았을 때에 3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가 그것을 좀 해결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알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빼야 됩니다. 나를. 제발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막 이렇게 무슨 뭐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뭐 우리 목사님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빼세요. 빼.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이 잘 강론된다. 적어도 하려면 좀 그런 바른 얘기를 좀 표현을 뭐 홍보를 하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걸 한번 들어봐라. 목사 이름 빼세요.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해석과 대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선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길을 돌아옵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능력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답을 진리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을 그 다음에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진리만을 말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답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외칠 것이고 강조할 것이고 진리만을 여러분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